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화음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소리를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한 학기 동안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성가대를 그리고 우리 관현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 우리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그런 채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신입생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광선님이 부른 이등병의 편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한 폭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여러분 오늘 아침 집을 떠나서 학교로 오셨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뭔가 마음에 아쉬움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것들 중에 나의 바람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를 오셨는데 굉장히 새롭죠? 고등학교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캠퍼스의 건물이나 크기나 또 학교 체계나 너무나 많이 다를 거예요. 또 교수님들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여러분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 또 오늘 채플에 오셨을 때의 느낌, 굉장히 고등학교 때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새로운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새롭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이유는 젊은 날의 생이요. 여러분이 젊은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실패했어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청년입니다. 저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여간에서 실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청년이니까.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젊은 날의 꿈이여. 이 노래의 주인공은 지금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노래의 주인공은 이렇게 노래하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왜? 젊은 날에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군대를 가는 상황에서도 나는 힘차게 다시 시작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왜? 내가 청년이니까. 내가 늙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모든 삶이 확정되어지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오늘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젊은이이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마 신입생들이 지내야 할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굉장히 잘 나갔죠. 여러분이 노래 제일 잘 불렀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고 그래서 매일 2NE1인가요? 불렀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노래를 불렀을 텐데 한양대학교에 딱 오니까 여러분 목표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을 막 놓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또 한편에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마음을 또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 학기가 그냥 허송세월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신입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은 내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가 다시 시작한다. 왜? 내가 청년이니까, 젊은이니까, 무한하게 내 앞에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셨고, 빈대학에서 의학박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에서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히틀러의 인종청소 정책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힙니다. 4개의 수용소를 전전긍긍을 하면서 거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지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지? 내 죄가 뭐지? 내 죄목이 뭐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굉장히 오랫동안 수용소에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얻은 결론이 뭐냐면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것을 이분은 시련의 불가피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아서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인생에게는,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시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시련이 온다, 혹은 내가 죄가 많아서 시련이 온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도식으로 인생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인생에는 시련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시라는 거죠. 4년 동안 수많은 시련이 여러분을 다 찾아올 겁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이기는 힘이 뭐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내가 꿈이 있다면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꿈속에서 온다고 김광석님은 그렇게 노래했던 거죠.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느냐가 이 시련을 이길 수도 있고 시련 앞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꿈은 뭐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대학에 왔지? 내가 왜 대학을 다니고 있지?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내가 왜 오늘 지금 체포에 와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 꿈은 무엇이? 이거를 사유하지 않으시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어디에서도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빅터 프랭클이 로고테라피, 의무요법이라고 하는 제3의 심리학의 체계를 완성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고,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결국은 정리해서 심리학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련의 불가피성이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중에 유태인 600만 명은 사실 죽었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처럼 살아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 이분이 묵상을 한 겁니다.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믿음이 좋으면 살고 믿음이 안 좋으니까 죽었지. 죽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하다가 죽는 사람과 살아나온 사람들을 심리학을 연구하다 하는 분이다 보니, 연구자다 보니까 그걸 아주 예민하게 들여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의 특징들을 휴지에다가, 종이 같은 게 없으니까 휴지에다가 막 메모해가지고 학문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뼛속 깊이 연구자예요.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지를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사람, 하나는 나에게 왜 시련이 왔지라고 그 시련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죽었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지, 시련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은 살아나왔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프로이드, 애들러를 뒤를 잇는 제3의 심리학을 완성했던 거죠. 본인 자신도 물었어요. 나에게 왜 시련이 오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살아서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야지.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분은 의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아나가서 이 수용소의 이 참혹한 상황을 내가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고 이 빅터 프랭클의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꿈과 의미가 내가 볼 때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의미였고 이 사람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면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아침마다 매일 일어나서 내가 살 거니까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분의 꿈이었고 삶의 의미였고 살아가는 이유였고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살렸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다, 꿈이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입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왜 지금 한양대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오늘 학교로 와야 되는가? 이거를 묻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내가 찾지 못하면 꿈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꿈이 없으면 시련을 견뎌내기가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니체의 말을 빅터 프랭클이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요. 꿈을 찾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꿈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떠한 시련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4년 동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그냥 주저앉게 돼버립니다. 그걸 어디에서 내가 그 에너지를 발견할 것인가. 그것은 꿈 의미에서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대학을 다녀야 하나?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던지시고 거기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내 꿈을 찾는다면 4년 동안 다가오는 어떠한 시련도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성서 본문에서 꿈은 있지만 꿈을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장애인이죠. 유대인들은 장애는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있죠. 손가락이 펴져서 내가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내가 사회 중심에 나가서 내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간절한 꿈일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말하지 못해요. 왜? 위축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이니까 위축되어서 자기 꿈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서울 백병원의 우중민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팍꼬꾸라졌군. 여러분 한양대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그 앞만 보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팍 꼬꾸라질 수 있어요.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좌절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내가 뭘 해도 다 인정받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당신의 병명을 한마디로 읽어야 티모스 위축증. 이 티모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기계라는 말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한테 굴하지 않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 기계, 이거를 티모스라고 부르는데 그 기계가, 티모스가 위축되어서 우리가 마음의 병을 많이 앓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정을 상실한 사람은 노인과 같다. 그 기계를 내가 찾지 못하고 꿈을 찾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노인이지 늙은이이지 청년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지금 열정을 잃었어요. 꿈을 얘기하지도 못해요.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정상적인 거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지? 이 사람을 어떻게 위축된 마음을 펴주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이게 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축되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격려하는 말보다는 자꾸만 나에게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자꾸만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일어나라까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8절에만 유독히 66권 중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덧붙였어요. 가운데 서라. 이 가운데 서라 이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본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가운데 서라가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에게일의 카이, 스테디, 에이스토, 메손, 에게일의 어라이즈, 일어나라예요. 카이, 엔드. 그리고 덧붙였어요. 스테디, 스탠드예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에이스토, 인더, 메손, 미드스트, 가운데에 일어나서 가운데에 서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적 발성, 창조적 이 소리, 이것이 침묵에 있는 그 진공을 가르고 확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금 신입생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는 예수님의 소리라고 이게 막 느껴지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뭔가가 위축돼가지고 자꾸만 주변을 맴돌고 겉돌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중심에 나와서 그냥 서라 이거예요. 자신 있게 서라 이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꾸 주변에 이렇게 맴돌지 말고 가운데에 와서 중심에 확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죠. 예수님의 꿈은 내가 왜 살고 있나?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의 손을 치유해줘서 이 사람이 사회 한복판의 중심에 서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이 발견하고 있는 꿈과 의미이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꿈과 같은 꿈인데 문제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자기 꿈을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운데에 서라.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은 뭐였냐면 내 손을 내밀어라. 이 손이 문제죠. 손이 오고라든 거를 보이는 순간 내 단점이 드러나죠. 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위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네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네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신 있게 괜찮으니까 그거를 확 내밀어라 이거예요. 숨기지 말고 내밀어라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어떠냐 이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손을 내민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하셨어야 되는 건데 감동적인 부분 아니에요? 네.
예, 손이 오그라들어서 맨날 죄인 취급받으며 사는 사람이 뭐 병원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을 딱 내밀었더니 그냥 딱 났어. 이제 당당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인간이라면 기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이니까 뭐 나하고 관계없다. 이건 좀 너무 이기적인 거고, 우리가 막 축하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어야 여러분 중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그게 확 터질 수 있었는데 그냥 놓치고 말았어요. 한 학기 동안 계속 위축돼서 살 거예요. 너무 비극이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위축된 거 확 내밀고 그냥 우리 대학교 한복판에 팍 서서 그냥 주인공으로 사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 꿈이 현실이 되지. 위축되어서 맨날 주변을 뱅뱅 돌면 내 꿈이 현실이 안 돼요. 그냥 꿈은 꿈으로 끝나요. 에크테이논, 스트레치 아웃, 손을 내밀어라. 밖을 향하여서 내 손을 펼쳐라. 위축된 영혼을 펼쳐라. 위축된 억눌렸던 마음을 활짝 펴라 이거예요. 중심으로 나와서 너의 존재를 확장하라. 주변에 머물러 있던 너의 존재를 중심으로 나와서 너의 존재를 확장해라. 손이 펴져서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의 꿈이 현실이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고, 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겼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로 손을 펴줘서 마음을 펴줘서 영혼을 펴줘서 주변을 맴돌던 이 사람이, 위축됐던 사람이 중심부에 나와서 활짝 존재를 확장한 상태로 멋지게 사회 구성원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장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좋은 학교,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시고 대학 생활을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위축된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위축된 영혼을 펼쳐주시고 위축된 마음을 펼쳐주시고 힘차게 꿈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대학생활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